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엄마 모태에서 죄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죄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크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였던 이 생명이 이렇게 늙고 참 초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을 다 맛보며 삽니다. 고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냥 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저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만 추구하다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하고 저주받을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제85문 항에서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요. 즉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 노력,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두 가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 뭐죠? 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85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수단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입니다. 성경 가르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잘 들어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어머니 태에서 선택해 주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택한 자에게 은혜를, 즉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만듭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복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뭐와 뭐를 통해서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는 첫째 예수님, 둘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3번씩이나 강조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을 통해 3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모든 참된 회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내 자신이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인자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당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자가 호랑방탕한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인자함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꼭 껴안아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회개와 믿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나오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회개 나오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를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갑니다. 회개와 믿음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후에도 회개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회개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회개는 더러운 것을 씻는 거룩이요, 회개는 하나님께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있으면 남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넘어가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잘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리는 말합니다. 죄는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하고 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입법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법을 대적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받을 저주와 진노를 구속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불의함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와 뭐가요? 회개와 믿음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다니며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지혜, 분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제 85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했어. 또 하나님이 천둥 중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그럼 얼마나 멋지고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즉 사람의 설교, 사람의 가르침, 전도자의 전파, 목회자의 전도와 전파,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설교자가, 그 전파자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전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와 뭐라고요? 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제85문 답변 중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부지런히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네, 말씀의 자리, 설교를 듣는 자리,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